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만물을 창세 이전 세우신 통치 계획에 합당하게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가까이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낱낱이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눈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그것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영광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손을 통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통해 지으셨기 때문에 처음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 사람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하여도 하나님 그분의 손에서 버려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무언가를 손에 넣은 사람일수록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려운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머리가 좋다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인생에 여러 많은 의미의 성과를 내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는 사람, 자신은 부유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의 말씀은 실로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전 세계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그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도 발달하였고 물질적으로도 그 윤택함과 풍요로움이 한없는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딱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세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교회가 2000년 전에도 벌써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저런 찔림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었는지를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짜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은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있는 집 문 밖에 아직도 서 계신 상태, 변함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설령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유대교보다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은요, 유대교와 비교해 보건대 어느 쪽이 더 경건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겉모양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건대 크리스천들은 너무나도 대충대충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저들은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로는 살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2000년 전부터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께 들으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러나 저들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안에서 이에게 들으라 하신 성령의 음성, 즉 예수께 들으라고 하셨던 성령의 음성을 유대인들이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으나 하나님과는 따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항상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 들으라 라고,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모두가 다 믿고 구하고 순종해야 할 구원주의 이름, 구세주의 이름으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문 안에 문을 잠그고
하나님은 문 밖에 계시고 이와 같이 서로의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 안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성령의 음성까지는 듣고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절대로 내가 섰다라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에 오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 왔다면은 자신의 숨어있던 그 죄까지도 다 찾아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그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 사는 믿음이 매일매일 이어지지 않으면은 예배에 오는 이유가 예배에 오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지 못한 자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만군의 주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름만을 불렀지요.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에 구원주 예수께서 오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처음 하신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하신 말씀은 들으면서 다음에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유대교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신 분께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청종하라 하셨다면은 그 음성도 믿어야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지금은 개인도 교회도 전 세계도 개혁 레벨로 믿음의 모양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협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믿음 생활을 삽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고자 원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자기 스스로 정하여 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사는 믿음 생활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몸에 배게 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가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대체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전하여도 이것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불필요한 것까지 말한다. 오히려 부담을 준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위선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 정도로 전락하고 말한
믿음이 그렇게 전락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산다라는 그 감각이 많이 둔해져 있습니다. 회사 같은 조직이 되어버렸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있어도 풍요하고 풍요롭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싸울 일이 없다. 믿음이 인정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제는 믿음이 인정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사모하며 살다 보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잘 된다. 라고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며 이런 믿음 생활을 삽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 얼마나 눈을 감고 사는 것인지, 얼마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나는 안전하다, 절대로 나는 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야말로 쓰러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끝까지 마지막까지 깨어서 늘 경배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육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에 몇십 년이나 목회했다 혹은 몇십 년이나 신앙생활했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어느 한순간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있는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많은 교회들은 오늘날의 그 교회들이 오늘 본 말씀에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부자유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실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해야 할 그럴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뜨겁게 기도하고 구하고 싶다라는 의식으로는 잘 안 바뀝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가져야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주면 도망간다. 공원에 오는 사람들, 공원에 오시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회 복귀하기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일자리를 찾고 월급이 나오면 잠깐은 기뻐하지만 그 후에는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기 전에 육의 부분이 먼저 채워지면 오히려 믿음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풍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으며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만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풍요로움, 그런 윤택함,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먼저 주의 깊게 구하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잘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동경 EMC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나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도 너무만 있다. 그대로라면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안에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몸만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믿음을 조금 잘 붙들어 세워야 합니다.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메꿔야 합니다. 틈이 있으면 사탄이 쐐기를 박으니까요. 사탄은 밤낮 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정작 밤낮 없이 유단하며 삽니다. 예배 시간조차도 유단하며 자는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까지 드리러 와서 자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실격자입니다. 실격자. 언제나 성경을 읽고 언제나 연구하고 있고 언제나 성경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실격자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져도 그것을 끊어졌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 못하겠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 못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확실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도 성령으로 인해서였죠. 성령의 음성을 통해 기록되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 또한 성령의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각이 만일 아직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먹고 자고 코 골고 할 여유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과 부름받고 초창기에는 2년 동안 철야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아침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모님도 새벽 2시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우리 세 가족을 양육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가 새벽 4시에 끝나면 교회로 가서 새벽 6시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을 받는, 붙들리지 않으면은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육의 생각이 방해하니까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내 육이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철야만 해도 2년을 했습니다. 부름받고 초창기 때. 그리고 그때 마음이 주님만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불타올라서 그것을 누가 하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대충 적당히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붙잡고 달렸습니다. 피곤하니까 쉬고 하자라거나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흥미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겠죠.
예수께서는 그 생명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단 한 발자국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똑바로 죽음을 향해 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안일하게 살고 무슨 조금 일만 터져도 금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만약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없다면 저쪽을 향해 말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만 몰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간단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의 흐름은요. 여러분 5년, 10년 지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갑니다. 시간은. 신바시에서 여기까지 12년이 지났는데요. 12년을 되돌아 생각해 보니 정말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12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데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예수께서 돌아오신다면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7년 대환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남겨지고 버림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패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10년, 12년 만에 온다간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날아가 버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서 어쩔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아직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 육의 생각을 좀 부숩시다. 소망을, 희망을, 목표를 천국에 둡시다. 그것은 성령께 청종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또 실제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신자들의 믿음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추궁하여 회개로 인도하고 죄에서 떠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만 읽어도 그와 같은 설명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육신으로 느끼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틈이 많이 있고 죄가 많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채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실상은 위험합니다. 실상은 매일매일이 위험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천천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여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절박한 시대를, 그와 같은 세대를 이미 맞이했음을 순수하게 믿으시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인생. 여러분, 버림받는 일도 있습니다. 심판받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기사 표적을 일으키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까지 했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 있으면 불법을 행한 자라라고 예수께서 그 문 바깥으로 내쫓으시는데, 하물며 그와 같은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죄투성이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해되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사 성령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나도 영적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무언가를 깨달은 것을 전할 때까지 최소 20년, 30년 걸립니다. 그것을 EMC에서는 단기간으로 지름길을 걸어가도록 데려가기 위하여서 거듭 되풀이해서 가르치고 있지요. 다소 늦게 왔다 할지라도 함께 이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지요. 마음을 열면은 바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듭 되풀이하지만 왜 듣지 못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온 것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면 마음이 바뀌고 생활과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과 생활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육의 생각대로밖에 살 수 없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는 나도 다 안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마음을 찢어 회개까지는 못 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개개인의 판단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며 밤새도록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크나큰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구하면서 뜨겁게 구하면서 며칠이나 보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만일 그런 적이 없었다면은, 그러나 그래도 동경 EMC에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영적인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고 영적인 것을 이것저것 가르침 받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떠내려갈 것입니다. 1년을 구분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왔다가는 떠내려가고 왔다가는 떠내려가고 1년만 구분지어 생각해 봐도 벌써 몇 명이나 떠내려갔습니까? 저는 그것을 항상 경고하고 있지요. 자,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다면은 저는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교회를 떠나면은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잘 되기는커녕 믿음 안에서 휘청휘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 그 돈을 빼앗아 공원으로 보내고 노숙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귀를 좀처럼 열지 않으니까,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내 손에 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손에 쥔 것을 빼앗으시고 걷어가시고 무일푼으로 만드시고, 겨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 공원에 가서 밥 먹다가, 그것도 처음부터 영접하는 사람들은 적죠. 정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그 완악함을 깨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겨우 바닥까지 내려가서 예수를 믿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겨우 탈선 상태에서 이제 겨우 선 위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돈이 들어오면은 금세 또 탈선해서 안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평생 노숙자라도 천국 가는 믿음을 지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노숙자에서 무언가를 손에 많이 넣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지고 있다, 난 섰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충만하니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도 운동선수도 그 어느 누구라도 건강하건 돈이 많건 그 어느 누구라도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기업 회장 정도의 레벨로까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약 500마리의 가축의 떼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감각으로 말한다면 한 기업의 회장격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그런 나날을, 그런 밤을 보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야곱은 환도뼈를 위골되어서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금 부닥치거나 조금 찢어져도 아파하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까지 씨름했습니다. 주의 사자와.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기도해봤자 안 된다, 기도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만둡니다.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상관없이 계속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 많겠죠?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이런 나쁜 일이 나한테 벌어지나 하고 말입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회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어떠할까? 그것이 문제인 거죠. 육체적으로 몸이 좋건 나쁘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얼마나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지, EMC만큼이나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령과의 교제를 깊이 뜨겁게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정말 슬픈 일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희생자가 나옵니다. 희생자가. 또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탈락하고, 그러니 평성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조금 뜨겁게 말하면 위협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또 목사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여서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의 이야기를 깨달으신다면 당신은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레벨의 이야기조차도 모른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잡혀지질 않을 겁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셨는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를 들어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하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죠. 이것이 이런 모습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설령 주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다른 걸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정욕을 위해 외치는 기도일 뿐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해놓고는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탄적인 외침일 뿐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은 기본입니다. 첫 단추부터 첫 발걸음부터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믿은 게 전부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도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잡혀지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분은 아멘이신 분, 신실하시며 진실하신 분, 그리고 충실하신 분, 증인이신 분, 만물 창조의 근원이셨던 분. 자, 이 말씀의 의미가 큽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모든 것에 아멘이신 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에 아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지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 아멘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나 아멘을 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은 아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아멘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떠하냐? 예수님은 아멘이셨는데 너희는 어떠한가? 신실하시고 충성한 듯인 증인이신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충성되이 전하고 있습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신데 당신은 어떠하냐? 교회는 어떠하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벌써 경고가 있습니다.
모든 근본 되신 분, 창조의 근원 되신 분, 모든 에너지가 생명이 축복이 바로 예수께서 나오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 구하지는 않고 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구하느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섰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슬픈 자, 가엾은 자,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로 비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자들을 문 바깥으로 내쫓으라 하십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문 바깥에서 노크를 하십니다. 언제 나를 네 안으로 영접하려느냐라고. EMC 교회에 출입한다면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바르게 매일매일 잘 잡아서 진짜 믿는 자가 되어 그 믿음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을 온 마음으로 받으시고 내 육의 생각을 부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고 임하셨다 할지라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육의 생각대로 살아오며 범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구하고 또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주어질 때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까지 듣고 승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의 사람,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침례를 갑니다. 침례를 가기 전에 이런 믿음을 잘 구하여서 육의 생각은 다 장래 지내보내고 침례 후에는 하나님을 쫓아 거듭난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침례 받은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침례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금 이 때에 구하시면서 열심을 냅시다. 자, 그러면 예수여 삼창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